전에 교수님께서 성지순례를 갔다 오시면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한 편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강야를 지나가는데 이슬람 그 아랍 쪽으로 근데 보니까 막 양들이 엄청나게 서 있더래요. 한 쪽에서 모여 있더래요. 근데 또 다른 목자가 진짜 양을 그때는 아직도 목축을 많이 하는가 봐요. 그쪽은. 근데 또 다른 목자가 양을 이끌고 또 오더래요. 그러니까 양이 막 다 섞이잖아요. 엄청나게 이쪽에서 오고 저쪽에서 오고 거기가 목자들의 쉼터 양들도 쉬고 목자들도 잠깐 이제 담소 나누는 그런 곳이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아니 저렇게 양들이 섞이면 누구 양인지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더래요. 목사님이 도리어 저걸 어떻게 데리고 갈까. 그래서 한참을 지켜보셨대요.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아이고 양이 작은 사람들은 아니 땡 잡은 거 아닌가 혹시 더 많이 갖고 가면은 되지 않나 했더니 근데 신기하게 목자가 다 쉬고 일어나더니 매니 하니까 그 양들이 많이 그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그냥 이거 지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신비한 거구나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하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선한 목자이시죠.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라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면 우리는 양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양이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주님의 양입니다. 말씀할 때도 좋고 들어도 좋죠. 기분 좋죠. 그러나 이렇게 인사한다고 보면 속으로부터 거부감이 생길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선한 양 같지 않는 사람 혹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선한 목자와 양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은 주님의 양이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생각을 하기 쉬우냐면 당신은 참 선하고 그리고 참 착하시군요. 이런 의미를 생각해요. 양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양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양의 의미는 우선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양이라는 존재는 약한 짐승입니다. 여러분 참 양 약하죠. 동물의 왕국에 봐도 정말 보통 밖에 내놓으면 그냥 죽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날카로운 이빨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뿔이 달린 것도 아니고 빨리 도망갈 수도 없어요. 양이란 짐승은 사나운 맹수가 달려들면 그냥 꼼짝없이 대항할 방법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이라는 말은 약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미련하다는 뜻이 있어요. 양은 잘 보지 못해요. 되게 근실해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 감각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꼭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냄새도 잘 맡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슨 능력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양은 초장에 나가면 꼭 자기가 아는 거죠. 자기가 다니는 곳만 다녀요. 상당히 또 약하지만 고집이 세요. 그리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 자기를 실제로 대응하지도 못해요. 앞에 웅덩이가 있으면 이렇게 피해가면 되는데 그냥 웅덩이에 빠져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그림 성화 보셨죠? 예수님이 양의 목을 건져내시는 거. 그런 존재가 양이에요. 양은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살기 힘든 것이 양입니다. 양을 들판에 갖다 놓으면 자기 주변에 있는 풀만 바닥이 나도록 뜯어 먹어요. 그 자리에서 배설하고 그 자리에서 눕고 그 자리에서 먹고 자요. 그러니까 금방 병들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개를 이렇게 양치는 개들을 모아주는 게 흩어지라고 개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모여 있지 말라고. 그래서 병이 생기니까. 그런 것이 바로 그런 존재가 양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제약 속에 사는 무리들을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중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를 성경은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당신은 주님의 양이십니다 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편한 말이에요. 좀 마음이 좀 불편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이라고, 너희가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미련하다, 약하다, 고집불통이다, 그런 뜻으로 우리를 모욕하려고,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의 뜻은 담겨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은, 원래 뜻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라고 스스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마치 양에게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나는 예수님만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양입니다. 양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양이라는 것 하나만 분명히 알기를 원하세요. 그 의미는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죽어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원해요. 그 믿음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생각하게 해서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남보다 더 똑똑해야 되고 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시켜요. 한국 보면 애들 보통 4개, 5개는 기본이더라고요. 학원 다니는 게.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늘 삶이 긴장으로 살아요. 그리고 피곤하게 살고, 또 실제로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하니까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택할 때도 그렇잖아요. 요새는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찾아요. 그래야 세상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위 며느리 택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함께 일하는 사람 택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라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양이라는 거 하나만 분명히 알면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 주시는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때 무슨 말씀 하셨겠어요? 어떻게 너가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니? 너 나를 부인하고 3번이나, 마지막에는 너 저주까지 하면서 너 나를 부인했지. 너 나를 배신할 수 있니?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안 하신다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너무 겁이 많았어요. 겉으로는 아주 강한 뱃사람처럼 보였지만 죽는 위기 앞에서는 베드로도 너무너무 겁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미 그럴 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강하게 예수님을 신하는 그런 사람만 주님이 택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것 뿐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도 그렇지만 앞으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약하고 미련하고 고집 많고 그런 양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이끌어가려면
베드로 자신이 양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더 의지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또 똑같아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많고 많은 민족 중에서 왜 하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선민으로 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필이면 유대인을 택했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까닭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민족에서 가장 뛰어나고 많아서가 아니라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사실 자랑할 만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까닭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것, 그런 뜻이에요. 저는 제가 양인가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그러면 주님의 양인가? 분명히 처음부터는 그런 것은 아니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들었고 찬송도 수없이 불렀어요. 그러나 예수님 정말 나의 목자시고 나의 양이라는 생각,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진짜 별로 없었어요. 찬송만 그렇게 했고 설교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요. 속일 수도 없어요. 저는 예수님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제 생명이 되어서 제 안에 계시고 저의 주인이 되셔서 저를 이끌어 계신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양이 돼 가고 있구나. 아니, 양이구나. 예수님이 양이 됐구나. 양은 그런 존재가 양인 것입니다. 양은 그에게 오직 목자밖에 없어요. 목자 없으면 양은 죽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저는 예수님만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들을 때 마음으로부터 아멘입니다. 어쩌면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말씀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양이십니다. 예수님의 양이세요. 그런데 솔직히 아직까지 그렇지 않으신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는 예수님만 원합니다. 그런 말 들으면 좀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 어떻게 그렇게만 살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거 꼭 그렇게만 믿어야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들고,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극단적으로 믿는 것 같은 마음이 드시는 분은 아직 양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어요. 예수님 놓치면 죽는 줄 알고,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다 없어도 만족스럽고 편안한 사람, 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충분히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의 문이, 양의 문, 양이 드는 문을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은 뭐죠? 문은 거기로 들어가고 나오는 곳입니다. 다른 데는 다 울타리이기 때문에 나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문으로만 들어가고 나오는 건데, 예수님이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살아도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문이 예수님이니까 나갈 때도 예수님으로 나가고 들어올 때도 예수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하시는 기업에서도, 우리의 교회, 이 교회에서도 내 사는 모든 삶에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만 돼요.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 하고, 또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해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하고, 주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을 예수님이 내 문이 되었다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죠? 왜 예수를 믿어도 꼭 이렇게 믿어야 하는 걸까요? 정확한 까닭을 아셔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절도와 강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양을 훔치고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도둑과 강도가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세우는 거잖아요. 강도가 있으니까 울타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을 세우고 문으로만 출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꼭 예수님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양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리와 도둑이 강도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행복하게 다 원하시죠? 하나님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도 원하고 하나님도 더욱 그러하시는데도 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까? 강도와 도둑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마귀가 강도와 도둑처럼 역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설명되지 않아요. 하나님 원망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강도와 도둑들이 우리를 상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귀담아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보다 더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자요, 강도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이해되도록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12년 전에 한국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청년들이 선교 갔다가 인질로 붙잡혔던 적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선교팀을 인수하셨던 목사님이 대표로 순교하셨잖아요. 그렇죠? 참 그 교회, 한국에 있는 참 복음적인 교회인데 참 목사님도 제가 참 좋아하시는 목사님이고 아주 참 말씀도 좋으셔요. 하여튼 그로 인해서 그 목사님이 대표로 순교하셨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 그 당시 뉴스에서 사건을 해설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마음으로부터 애정 어린 충고를 한다면서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기가 불편했는지 불교에 대해서 먼저 잠깐 언급했고 기독교에 대해서 말해야 되니까 핵심은 이런 말이에요. 전도는 하지 말아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얘기했어요. 기독교인 여러분,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전도는 하지 말아달라. 특히 애국에 나가